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서부터 6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부터 6장 1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는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어제도 우리 여자 선수 하나가 쇼트트랙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남자 선수도 동메달을 따게 됐죠. 그런데 제가 이번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사실은 그 이전에 이런 국제대회들, 하계올림픽이든 동계올림픽이든 그때 보는 것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첫째는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그렇게 메달에 집착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메달을 따지 못했어도 또 땄어도 그렇게 대단하게 엄청난 어떤 반응들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지 못해도 최선을 다했고 이 경기는 저는 즐기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을 보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 관한 논란들을 보면서 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남북 단일팀은 예전에 우리 탁구 기억나시죠? 현정화 이분이 그런 선수들 그때는 남북 단일팀이 구성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대단하게 환호를 했습니다만은 올해 이 동계올림픽에 여자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이 구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젊은 층에서는 반감을 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좋은 결과라 할지라도 과정이 공정하지 아니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년 동안 열심히 국가대표가 되려고 애쓴 우리 남쪽 우리나라 선수들이 여자 하키 남북 단일팀 때문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는 선수들이 있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였지요.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는 그것 정도는 할지 모르지만 젊은 층의 인식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년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 집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5년에 그것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교 분포에 대해서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전체 인구의 43.9%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20대의 70%는 종교가 없다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20대의 청년들 중에 뭐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이렇게 다니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3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기독교인의 비율은 19.7%인 967만 6천 명으로 나타났고, 불교인의 비율이 15.5%인 761만 9천 명, 천주교인의 비율은 7.9%인 389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은 10년 전과 차이가 있는데요. 10년 전에는 불교인이 잘 많았던 것에 반해서 2015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 개신교인이 제일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좀 신나기도 합니까? 어떻습니까? 하지만 2017년 12월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한 종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종교를 갖지 않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것인데요. 한 5천 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했습니다. 그 호감도 조사에서 불교는 40.6% 호감이 있다. 천주교는 37.6% 호감이 있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몇 %였겠습니까? 9.5%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가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온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개신교인, 기독교인이 타 종교인에 비해 더 많이 있을 수는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또 우리 사회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위에서 제가 말씀해드린 여타의 지표를 보지 않다 하더라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역시 사실은 실제 삶 속에서 철저하게 느껴지고 있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교회마다 청년들의 이탈이 심화되고 있고 청년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전도하기조차 점차 힘들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젊은 층이 종교를 떠날까? 왜 젊은 층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까? 그리고 왜 한국 교회는 이처럼 사회에 신뢰도를 주지 못할까? 그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의 원인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 원인들에 대해 지적하거나 분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회학자든 종교학자든 각각 나름대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런 현상들을 사회적 측면이나 구조적 측면으로 분석한 것만으로 해결된 문제인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진 이유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의 문제라든지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 또는 성경에 대한 비호감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실망과 기독교인들에 대한 실망으로 인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성경 자체가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에 대해서 부정적이어서 교회에 또 기독교인들의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전과 그대로 있지만 오히려 기독교인들의 호감도가 떨어진 것은 한국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사회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그것이 사회적인 어떤 이유 때문인가 구조적인 어떤 이유 때문인가를 보기보다는 먼저 과연 우리가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우리는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먼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찰은 오히려 바로 우리들 스스로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할 때 가장 정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는 성경이 중심이고 또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니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그런 눈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또 성도가 갖는 사명과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성도됨의 시작, 교회됨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자, 그것을 믿는 자, 그가 누굽니까? 그게 성도들이고, 그런 이들이 모여있는 무리, 그것이 교회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 그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그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권면은 우리는 차분히 잘 새겨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헛되이라는 말은 찾아보니까 케노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텅 빈,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열매 없는, 효과 없는, 무익한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받은 은혜를 통해 열매는 거두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텅 빈, 무익한,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를 통해 나타내는 결과가 없는 그런 삶,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까지는 참 좋아하는데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아무런 효과를 드러내지 못하고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비호감을 갖는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말하고 은혜 받기를 구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한 열매는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는 기독교인, 그런 교회, 그것이 오늘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은혜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삶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삶, 편안한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에는 간절해하면서도 은혜가 드러나는 삶에는 스스로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부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드러내는 삶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삶이라 증거하면서 본문 6장 1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또한, 그리고 자신 역시 쉽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일에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의 고난을 자천하여 겪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난 후 누가 그에게 그의 삶을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에게 누가 갈 것을 종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천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났고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요. 나를 따르라.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 길이 꽃길일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와,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제 소위 대박나는 인생이 되겠구나 해서 예수님을 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의 좌우에 앉을 것인가에 관해 관심을 갖고 다투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길은 그런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좁은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자 모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그들은 진정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한 자로서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슨 길인지 알았고, 그리하여 자천해서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수많은 고난을 그들 역시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고난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모하지만 고난은 외면한다는 것이죠. 어떤 영화에 나온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요. 희생이 없이는 승리도 없다. 어느 영화에 나온지 아십니까? 트랜스포머라는 영화에 나온 대사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승리도 없다. 그 말을 빗대어 말한다면 고난이 없이는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외면한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호감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의 고난을 말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고난을 외면하는 매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으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면서 결국은 편안함만을 추구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난의 길을 자천하여 걸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성도요,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그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호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그런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의 길을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의 길을 가지만 세상과 타협하거나 비굴하지 않은 당당함과 성결함, 그리고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삶이 여유 있을 때 깨끗하고 당당하고
성결하게 사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길을 걸으며 깨끗함과 당당함 그리고 성결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죽음 앞에서 결코 타협하거나 비굴해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역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결코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타협하거나 비굴해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매우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지요. 감옥에 갇혀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의 갇힘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기뻐했으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언제나 그는 성결과 거룩함, 당당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성결과 거룩함은 고난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상 속에서 거룩함과 성결함 그리고 당당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아니 고난이기 때문에 더욱더 자천하여 그 길을 걸으며 비록 힘에 겹고 몸이 고단할지라도 거룩함과 성결함, 당당함을 잃지 않는 자세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 10절에 통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기준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삶의 방식과 방법은 어떠합니까? 사실 너무나도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에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도, 성도를 말할 때도 소위 성공이라는 잣대를 세우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분명합니다. 우리들의 눈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바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큰 교회, 부유한 교회, 성도의 수가 많은 교회를 가리켜 좋은 교회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참 좋은 교회야. 하지만 소위 그렇게 좋은 교회라 하는 교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신앙에 바르게 서 있는 교회가 더욱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에 대한 평가는 어떠합니까? 소위 성공한 사람, 부유한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런 잣대로 본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도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도 아닙니다. 만일 그런 잣대로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했고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고 질병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집도 없었고 엄청난 연봉도 받지 못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목회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철저하게 실패한 자입니다.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야고보는 어떠합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말하면 에이 목사님 그때와 지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로 살았다면 그의 삶은 성경이 증거하는 삶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방식과 방법과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으려고 애쓰는 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그 길을 걸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구원의 은총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길밖에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충성된 종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게으른 종으로 살 것이냐,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종으로 산다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뿐이며, 충성된 종으로 산다면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의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주 쓰는 말이, 야, 너무 앞서지도 말고 너무 뒤처지지도 마라. 그저 중간만 하면 된다. 중간만 하면 된다. 그런 말 참 많이 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선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았거든요. 이쪽을 선택하면 이쪽한테 혼나고 이쪽을 선택하면 이쪽한테 혼나니까 날마다 선택의 가운데서 어떻게 할까 항상 고민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뭐 다르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야야, 신앙생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열심히는 하지 마. 그렇다고 너무 안 해도 안 된다. 적당히 해, 적당히. 적당하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에게 적당함이란 없다고 말씀합니다. 충성된 종이냐, 게으른 종이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서 받는 비웃음과 조롱이라면 오히려 영광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받는 비웃음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받는 비웃음이라면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지만 자본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가난한 자 같으나 복음으로 부유한 자요, 오히려 다른 이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 비록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을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는 말이죠. 이것은 복음으로 사는 자, 은혜로 사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는 비록 세상이 볼 때는 가난해 보일지라도, 비록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오히려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삶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근심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편안함으로, 소유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성공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성취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주 안에 있음으로 기뻐하라 권면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바로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돈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적어도 우리들만큼은 아니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답게 사는 자,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나의 가난함을 바라보기보다는, 손에 쥐어진 물질의 없음을 보기보다는 내 안에 풍성하게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자,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열등감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 실패의 구렁텅이에 떨어져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자,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걸 깨닫고 거기에서 소망을 얻는 자,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꾼답게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세상도 우리를 바라보며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하나님의 일꾼답게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번 실패하고 매번 넘어지고 부족함과 연약함과
없음을 보며 한탄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는 자들이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놓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며 아니다, 너를 통해 내가 이를 이루리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오니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